할렐루야. 요즘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교회가 지난 2000년을 지나서 오늘까지 교회가 오면서 참 많은 모습이 있고 참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다르고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돌이켜보면서 보니까 교회가 뭔가 부족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성의 소리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그 소리 속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본질처럼 추구하고 그런 모든 걸로부터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서 우리 같이 많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처음 교회가 시작된 부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이고 교회 가운데서 직접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교회와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에 시작하면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얘기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자 그 거린이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환자가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걸어보고 뛰어보고 춤을 추고 해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지난주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환자가 일어나서 그냥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액션이 뭐냐 하면은 사도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하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은인들이니까 너무 놀라운 마음에 붙잡았다. 그리고 원어의 설명에 따르면 부둥켜 안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둥켜 안았다. 그러니까 꼼짝 못할 정도로 부둥켜 안았다. 너무 기쁜 반응과 너무 좋은 것이 또 존경심과 모든 그런 것들이 아마 한꺼번에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보면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여들었다. 와,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경이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기적을 일으키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엘리사가 서 있든지 모세가 서 있든지 놀라운 그 선지자들이 부활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어부였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경이스러운 모습으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스타처럼 쳐다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곧바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하면서 그래서 곧바로 시작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막힘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선 선포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너희가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 잡아서 죽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셨다는 사건, 그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성하게 되고 모든 나음을 받은 것은 내 믿음이나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기적과 일을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냈거나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이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주체가 되고 실제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몽땅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우리 이 본문 가운데 그래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 일을 했으며 이 말씀들을 선포했으며 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또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뭘 가르치시는지를 겪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한 결론이 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기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마을마다 찾아다니시고 사람마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그냥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초청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 보고 당부하신 것이 너희는 땅 끝까지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와서 1장에서 처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는 꼼짝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1장 8절에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항구여일 예수님이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에 헌신하셨고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시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분명하고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생기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몰려들었던 솔로몬 행각의 많은 사람들도 무엇을 듣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고 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 말씀에서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본문 말씀 보면서 초대교인들이 어디에 모든 초점과 열정을 다 부었는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이뤄가는데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조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다. 성령 받자마자 예수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뛰쳐나온 일입니다. 2장에 보면 다락방에 뛰쳐나와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명절에 빼곡히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한 일입니다. 그때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온갖 세계 방언으로 다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일을 하셨느니라 증거를 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선포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뭘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교회 처음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므로 교인들의 인생의 목적도 그것이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전혀 사명감 없는 인생을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도 있다. 교회가 그만큼 잘못됐다고는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도 열심히시고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는 안 나오고 골프만 치는 분이고 장로님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골프도 열심히 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골프만 치는 장로님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꼭 내가 골프 치자 그러면 꼭 교회 간다 그래. 내가 세봤어. 7번을 골프 치러 가자고 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한테 섭섭해.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 뭐가 그렇게 섭섭한가 나
교회를 믿는 장로니까 내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자네가 골프 좋아하는 거 아는데 골프를 좋아하니까 나도 가자 그러는 거 아닌가 같이. 근데 내가 가자 그래도 골프 안 가고 교회 가는 거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은 데인가 본데 좋은 교면 나라고 오라고 해야지. 나한테 왜 한 번도 오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참 우리를 우스갯소리로 듣지만은 현실이거든요. 골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도, 골프장에서 친구가 된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하지 않거든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사명감이 있으면은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 언제라도 쓰러지면은 정말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전하고 싶겠어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광범위하게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장교회, 소위 가정교회, 셀교회의 어떤 시작의 기초를 시작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신 랄프 네이버스라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은 아내가 간호원이신데 그 부인이 사모님이 이제 간호원이시니까 의사를 알게 됐습니다. 아내하고 친했던 젊은 의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 젊은 의사가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의사였다 그럽니다. 노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하고도 친해지게 되었다. 근데 마침 아내가 출산하게 돼서 그 목사님 고백에 의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그 의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하나 사주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셨답니다. 성경책을 사서 이거는 그 젊은 닥터 줘야 되겠다. 그리고 책상에다가 딱 놨는데 왠지 모르게 그걸 못 주게 됐대요. 피일 차이라다 못 주게 됐어요. 그러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있어서 영국을 갔다가 오신 거죠. 근데 영국을 갔다 오자마자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막 붙잡고 울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젊은 의사가 죽었다. 왜 죽었냐 그러니까 그 수상스키를 타러 갔는데 수상스키 배에서 떨어졌는데 뒤에 따라온 배가 그 젊은 의사를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바람에 그냥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게 됐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이 울었다. 그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그 장례식에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의사의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목사님 많이 존경했다.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늦은 거죠. 이미 성령은 마음을 주셨는데 신령하신 목사님이지만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그거 좀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늦은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걸 고백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나눠준다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녹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동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사니까요. 내가 목적 없는 인생을 살면 아무리 편안하고 재미있는 걸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직전까지 갔을 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공통의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다시 살면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살겠느냐. 제일 많이 그렇게 살다 그러는 게 사람들을 사랑 많이 하고 살겠다.
느끼는 거죠. 사람들 사랑 많이 하고 살겠다. 내 가족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 거죠.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성공했던 것도 가졌던 것도 이루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 물론 중요하죠. 신앙을 지켰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분명하게 살았다는 것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는 것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부에서 아마 높은 고위 관직에 계셨던가 봐요. 이 부부가 은퇴하시자마자 우리는 계획이 있어서 사명을 따라가겠습니다. 동경으로 가셨대, 도쿄로. 일본 도쿄 가셔서 노방전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뭐 은퇴하셨지만 꽤 지체가 높으신 분이었는데 장로님이셨는데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마 일본 갈게요 만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쁘더래요. 관직에 있을 때보다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은퇴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노방전도하고 사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일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열매 주셔갖고 2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정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 꿀맛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황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20명 나오면 조그만 교회네. 동경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정말로 그 복음이 척박한 곳이거든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친구 중에 부부가 장관 출신인데 하와이 가서 은퇴해가지고 골프만 치고 다니고 놉니다. 몇 년 그거 하더니 지루했는지 동경 여행하겠다고 관광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왔길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친구야 참 부럽다. 남는 게 있고 참 목적이 있구나. 나 이 골프만 쳐도 남는 게 없는데 허무한데 이제 이러다 죽는가 그것으로 나 허무한데 참 부럽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이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 거죠. 직업을 은퇴하고 이제 더 이상 직업에 일하지 않고 은퇴해가지고 노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편안하고. 근데 할 일이 없거나 목적이 없으면 참 지루한 일 아닙니까?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 내가 인생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되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직업을 은퇴한 것이죠. 나의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똑같이 가더라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골프장 가시는 분은 사명의 여행을 하시는 골프장은 신령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 현장을 신령하게 만듭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 교회 잘 섬기는 분들은 뭐 골프장을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골프장 얼마든지 열심히 다닐 수 있죠. 골프장에 가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놀기 위해서만 골프를 친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참으로 공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열심히 다녀야죠. 언제 직장이 하나님의 신령한 곳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고 직장에 복음 전할 때 사회를 만들고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우들에게도 전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현장은 분명히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신령한 장소가 됩니다. 사업장 마찬가지고요. 가정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영역이 신령한 곳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건 그 장소는 신령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신령한 곳으로 바뀌더라. 그렇죠?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처럼 나는 복음 못 전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뭐라고 그럼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내용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다시 놔두지 않는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을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해서 연결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새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도 확인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라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주인이 됐으며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다 간증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비전교회 한 40여 분이 지금 계속 제자 훈련 받으십니다만 첫 번째 주 만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증문 쓰는 거예요. 간증문 쓰는 거예요. 간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리지 않습니까? 간증문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식구들이든 주변이든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복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 준비된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눌러본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사명자로 사명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랄프 네이버 목사님께서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한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바쁘고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정말 세상을 끝내는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까? 사명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의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믿는 우리를 교회와 교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로로 쓰시러 오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사도들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목적에 따라 틀려요.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에서 우리 뉴욕도 간 적이 있고 이렇게 단기 선교들을 다닙니다. 또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요, 사명감에 충만해 있으니까 다 잃어버린 양으로 보여. 항상 전도해. 근데 제가 이제 어쩌다 이제 쉬려고 놀러 가잖아요. 놀러 어떤 도시에 가면 잃어버린 양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선교를 여행을 가면서 제가 하는 것이나 놀러 갔을 때나 똑같이 마음의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걸 바꿔놔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끔찍 놀라는 거죠. 비행기 안에 우리가 전도 여행 가고 해외 단기 선교 갈 때는 누가 앉으면
또 그렇게 저도 강조하고 다들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복음 전도지 가지고 갔다가 옆에 앉은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요, 한국 갔다 오셨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서울에서 어디 지방 가시는데 기차 타시면 전도하시고 버스 타시면 전도하시고 전도한 얘기를 갔다 와서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달라. 얼굴빛이 달라. 대개는 놀다 오셨기 때문에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뭐 한국 뭐 좋은 얘기하고 이런저런 하고 노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명을 가지고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은 틀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해. 내 가족 안에 했던 일, 전도할 때 했던 일, 그 얘기들 하셔요. 다른 거죠.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그걸 하십니다. 전도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도 집회 많이 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텍사스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 나가는데 거의 뭐 간사로 나가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시는 분들을 이제 훈련하고 있던 일을 같이 동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던 때라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아주 유심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한 오레이터, 그러니까 대단한 구변이 있으시고 대단한 설득력이 있으시고 어떤 그 자연적인 능력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말씀 다음에 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베이직이에요. 다른 것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나와. 많은 분이 응답을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 쓰시는구나. 그런데 요즘에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에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갖고선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런 집회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답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좌절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나를 비워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는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을 나갔을 때는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리는 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자유해졌고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큰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분들에게 같이 본문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동일하게 복음 전파자가 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랑하게 된다. 나 같은 죄인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감사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나 존귀하게 대하게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무식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영적 상태를 생각하게 된다. 그럼 우리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그냥 말씀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붙잡아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시는 것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치과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어쩔 때는 참 약속 시간 가는데도 물론 환자가 많아서 그렇겠죠. 한 30분씩 그냥 대기하라고 기다려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해야 전화기 꺼내놓고 보는 겁니다. 거의 대기하는 사람들도 쭉 앉아 계시는데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날 마음이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한 스페니시 자매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말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참 이쁘네요. 이런저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저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죠. 혹시 아침부터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난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일 많이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지옥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매가 멈칫해요. 그래서 알고 싶으냐? 진짜 알고 싶대. 얼굴이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행히 간호원이 부르지 않았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까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구원받을 사람은 그 황황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앉혀놓을 사람은 앉혀놓으시고 앉을 사람 앉게 하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된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잡아당겨 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도 기쁘지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와서 끌어안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을 구해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냐. 그렇죠? 예수를 믿어라. 이 안전뱅이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저는 100% 믿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전도하고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사도 둘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사내들은 공회들 있는 앞에서도 이 병 나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들 말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한 일을 모르느냐?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제사장이 왜 모릅니까? 실제로 나를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대담합니까? 아무리 안전병으로 살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처지가 그렇다도 자기가 구원받으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용기 있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무서워서 사도들이 잡혀가니까 버들버들 들고 문 닫아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오늘 안전병이 일어난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사명감 붙잡고 복음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인생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아가는 길에서
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만한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 중요한 사명을 저희가 집어 던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명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둥둥 떠내려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일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중에 저희를 돌이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명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령의 동역자가 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